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그동안 수요예배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와서 말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순서가 있게 차례대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가려져야 될 부분은 가려지게 하시고 힘있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힘있게 얘기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합당한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스라 4장 13절, 에스더 4장 13절 17절이고요. 여기 글씨가 이게 커져 있어서 제가 일단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상황이죠. 모르드게, 에스더 그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설교 많이 들었죠. 왜 이 상황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하만이 괴계를 써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와서 너가 와서 말을 해야 된다 하니까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는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좋다.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하고 된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수를 써서 우리 백성을 구하고 하지만 너와 너희 아비 집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센 말이죠. 세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우리나라에는 안희숙 여사님 유관순하고 같은 간방에 계셨던 분이세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분은 풀려나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세 가지 책을 쓰셔서 그 투옥 성도에 대한 그리고 믿음으로 핍박받은 주기철 목사님이 글을 못 남기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후세 분들이 증언들을 모아 쓴 것이고 안희숙 여사는 실제로 그 책을 썼고 그 책에 보면은 또 귀한 장로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사진을 보겠고요. 예, 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탈북 자매, 순교한 탈북 자매가 쓴 글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혼자 살지 말아라, 행복하지 말아라. 내가 서는 이 순간도 너의 형제 죽고 간다. 혼자 살지 말아라 검색하면은 한 몇 번째 안에 이게 나옵니다.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너의 형제가 죽고 가니까. 이 민족의 아들임을 부디 잊지 말아라. 아빠 엄마 다 죽고 너만 살아 뭐 다르겠냐. 네, 북한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잠잠하리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외쳐 살아나면 너도 살려니와 침묵하면 살아나도 너는 죽으리. 성경에 나온 얘기를 드렸고 죽음의 압록강을 넘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 왕후 너에서도요.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왕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왕후 너에서도요.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을 보고 외쳐라. 시체된 이 민족 살릴 때까지. 이게 일련이고 그러니까 나의 왕 그리스도 손대까지 이 땅을 주님께서 손대실 때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잘 알고요.
이 시를 포함한 여러 시가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문을 닫아서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시를 인용한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의 글을 인용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탈북자 전도사님의 사모님인 이 시의 저자는 이미 2001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 순교자가 되고 싶어야 하시던 사모님, 이 글을 쓰는 저는 그분의 신앙을 생각하며 부끄러워옵니다. 그분은 삶을 순교자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혼자 밤 철야 기도를 공원에서 하시다가 체포되어 북송되어 북한 보위부 감방으로 입감되신 사모님의 소식, 한 감방에 있던 장모님을 통해서 그 후에야 들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한 사모님, 너무나 기가 막힌 북한 보위부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들어와서 이르기를 너 이제라도 예수가 없다고 하면 내가 감옥에서 조용히 빼내어 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한테도 주기철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회유를 하고 힘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모님의 말씀이 선생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자기는 이 신앙 너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렇대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사모님을 이 글의 저자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분의 신앙을 존경한다고 썼고 이 글이 있는 사이트는 열방생교회인데 그 북한 사람들도 이루어진 교회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이빌립이시라고 북기총 회장도 하시고 이번에 또 검색해서 보니까 북한 보위부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보위부는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 안전기획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국가 기강을 잡는 최고 기관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전사님 남편도 보위부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서 아는 분이 또 추억을 하는 글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김건능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계시는데 자기가 이제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주광호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학교에 가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무슨 학교냐 했더니 거기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회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더니 자기하고 친구하고 여기 모임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이 있는 건 너무 서운하고 또 학교 가라는 게 뭔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가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탈북자들이 여기 있는 거야. 모여있어. 모여가지고 거기를 학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진짜 제대로 된 체계된 학교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주광호 선생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 이분은 주광호 선생도 알고 그 사모님도 아는 거예요. 주광호 선생이 북한에서 사실은 잘 살고 또 열심히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분이었대요. 김일성을 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장마당에서 물건 갖다 팔았다고 북한에서 어머님을 이렇게 피해를 준 거예요. 어머니를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평생 이 공화국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살아야 될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장마당에 가서 그거 했다고 난 괴롭히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어머니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에 이제 탈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예수를 만나게 돼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거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분이 알기에 사모님은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에 있는데 여기가 글도 잘 쓰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한 걸로 안다. 그러기까지 그분이 얘기하고 이분은 이제 그 남편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편분도 보위부에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근데 자기도 보위부에 잡혀봤는데 보위부에 잡힌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다른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주광호 씨는 들어가가지고 몰래 같이 갔던 간방 사람한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보위부한테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거고 여기 목숨을 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사모님이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전하가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도 차마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 이 김건능 씨 목사님의 이 생각에 의하면은 주강호 씨도 순교하신 것 같다. 그러고 사모님은 순교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에요. 이제 아까 사진으로 봤던 짠짠짠짠 이분이거든요. 예, 이 남편. 예. 사실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 하다가 그 김건능 씨 유튜브에 이 남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사진이 전혀 없어. 그 어떤 사이트에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기록 차원에서 오늘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진을 올렸고, 왜 이분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중국 북경에서 혼자 밤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공원에서 체포될 때 이게 저희 집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북경에 있고, 이분이 주강호 씨하고 저하고는 좋은 친구예요. 원래 주강호 씨는 이제 이분들 지금 같이 얘기된 거 말고 다른 이야기로는 아주 뭐 혈기가 왕성한 분이시고 저희 팀에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구분된 정도로 헌신되고 복음에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하고 또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있다가 딴 데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칼부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워낙 또 리더십이 있으니까 다른 한국 리더들하고도 좀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주강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주강호를 만나는 건 전 사실은 그분이 저희 팀에 합류한 지 거의 마지막 때쯤에 저는 만났고, 저희 아버님도 이분들 가족하고 잘 알고 있고 저희 여동생도 이분들 가족하고 잘 압니다. 중국에서 같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분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좀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안 되겠다. 내가 독립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독립해서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 북경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9명이라고 하면 전 2부장이고요. 2부장이라는 사람이고, 저기는 그 주부장인데요. 주부장 이렇게 주회장, 주부장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때 아무 도움 없을 때 저희들을 만났고, 저는 재정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귀한 사람은 귀하게 존중해 주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모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1등심이 북한에서. 오빠하고 관계가 특별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공화국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 없고 엄마 없는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아서 나온 게. 이 사모님은 사실은 그냥 북한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데, 아주 출신 성분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에서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승냥이 같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들만. 근데 이 사모님이 일찍 왔고, 그래서 자매반에 이렇게 계셨고요. 또 형제반에 있고, 그럴 때 저는 간접적으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그분이 결혼했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되어 있을 때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분이 하는 사역을 인정해주고, 가끔 이제 그 북경에 보면 저희도 돈은 없지만 북경 오리오리를 중국 돈 한 50원, 3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이 먹는 걸 즐거워했어요. 같이 그렇게 먹었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교육한 게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분들이 한번 저보고 자기들 사역하는데 와달라고 그랬고, 사실은 최초의 일 중에 하나는 그분 사역팀 중에 좀 어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 자매를 저희 집에 같이 묵었습니다. 저희 집에 조선족 전도사님, 또 조선족 또 사역자 여자분, 또 탈북자 자매님, 이 셋이 저희 식구랑 애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가 특별히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였고요. 예, 그 자매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 사역자가 있고 그 밑에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소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마쳤으니까 일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기차를 타고 갔더니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해주고 하고, 그때 설교했던 게 그거였어요. 욥의 인내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게 영혼의 깊은 밤인데 인생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빌의 정금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다. 그런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아내는 이제 출산 때문에 한국으로 나가고 막내 임신해가지고 한국으로 나가고 출산은 임신이 돼서 한국으로 나가고 제가 있을 때 이 부부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조 바닷가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예수님이 보인대. 막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저도 기뻤죠. 그러면서 이제 저랑 그 남편은 계속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모님이 오늘도 자기는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대. 우리는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12시가 넘어서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주택가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파출소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른궁이라고 중국에 이단 있잖아요. 이단이 한참 득세할 때인데 이 사모님이 바른궁으로 오해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를 돕는 이 지역에 또 영향력이 있는 조선족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 통해서 꺼내려고 했죠. 꺼냈더니 벌써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이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꺼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사모님 호구가 있었어요. 신분증이. 조선족 신분증. 그러니까 당연히 꺼내줘야 되는데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랬어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사모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은 아셨던 모양이에요.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근데 저희는 전혀 예상 바뀌고, 전혀 그런 느낌도 없었고, 여기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조금 정신이 약한데, 조선족이 맞고, 여기 남편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남편도 호구가 있습니다. 남편이 호구가. 그래서 꺼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파출소에서 경찰서 갔는데, 거기서도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경에 갔는데, 그때는 방법을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담보한다.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꺼내자. 그래서 여권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꺼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도 꺼낼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틈을 타서 꺼내려고 해봤는데 결국 못 꺼내고 나중에 아무튼 이 사모님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거기 있는 동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하시다가 처형되셨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또 한인교회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법적으로 탈북자 사역이든지 한족 신학교 사역이든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 때문에 이 교회 사역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제가 그럴 때 한국으로 나오기로 했죠. 한국으로 나와서도 이 주광호 선생님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근데 이후에 주광호 선생님도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은 것은 기차 안에서 잡혔고 결국에는 이송이 됐대요. 신기한 건 나중에 한국에서 이 팀 중에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인식을 못했었는데 저희 집에 묵었던 같이 지냈던 자매 언니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살아있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주광호 선생님의 마지막 소식도 듣고 그 사모님은 순교하신 게 확실하다고 생각돼가지고요 처형되신 게 맞고 이 주광호 선생은 처형까지는 자기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혹시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고 42살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주 선생님의 친척이 중국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맡겼었고 계속 수송을 했는데 현재 그 이후의 소식을 몰라요. 어디한테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는 것까지만 듣고 그 다음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매도 찾고 있고 저희 집에 있었던 또 자매는 또 북한에 살고 있구나.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대충 이제 전체 푼 윤곽은 아니지만 저도 한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할 일이 잘 없고 그리고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있기도 해서 유튜브에 있는 얘기에 좀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지금 발견한 것들은 그래도 이 아는 그 유튜브 조회수가 한 9,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 사실 살아계실 때는 이제 주광호 선생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세니까 사람이.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줬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센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거짓이 없이 정말 북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감사한 건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마웠던 건 이제 만약에 이분이 정말 순교했다면 이분의 처음 중국에 나와서부터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제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친구는 내가 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고 아마 나중에 천국에서도 만나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것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까. 저도 아주 고맙고 그렇지만 저는 좀 속상하죠. 사모님이 안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주광호도 살 수 있었는데 전혀 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많이 서운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지금 이 일이 북한 아는 사람들한테는 귀한 순교이고 믿음이고 하겠지만 저로서는 미안하죠. 참. 나가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웃으면서 보냈거든요. 하하하 웃으면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들어오라고 12시를 넘겼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안 들어와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는 사실은 이 시가 있잖아요. 이 시를 사모님이 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를 한국에 이제 누가 가져가서 저희들 팀은 물론이고 이 사모님 허락도 안 받고 신문에 올린 거예요. 유명한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황당했어요. 이걸 왜 올렸냐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시가 올려진 것 때문에 여러 한 9개인가 10개 중에 이 시가 지금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 시는 좀 북한 사람 탈북자들한테는 좀 유명한 시가 됐고 이제 점점 이제 퍼지면서 이게 남자가 썼다, 이름 모를 사람이 썼다 하는데 저는 알고 있고 이분의 사진도 없어서 그냥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었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미안하고 어떻게 제가 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벌써 그 일이 2001년이니까 2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북한에 아주 큰 변화도 없고 그 당시는 사실은 정말 북한에서 탈북한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내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하는 게 좋겠는데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이 친구가 전사님이 사실은 목사라고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목사 안줄 안 쳤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광호 전도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페인트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몇 통이 온다. 근데 사람을 꺼내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고 주 선생님도 돈이 없고 그래서 저희 본부 이제 NSN 본부에 있는 사모님한테 아마 그 당시 돈으로 한 80이었든지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했었어요. 나중에 못 갚았어요. 저도 못 갚고 그 친구도 그분도 못 갚고 사모님도 그냥 선교했다 생각하고 갚았겠죠. 근데 즐거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저도 그렇고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이분은 순교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살아있으면 아마 수용소에 있겠죠. 사모님은 처형되신 게 확실하고 그리고 또 이분의 가족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은 한국에 있고 또 북한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있던 우리 팀 중에서 제일 어린 이제 친구가 신구원이라는 이제 조선족 사역자인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한국에 나와서 또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신학교도 안 가지고 자기는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 사역도 안 되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끈떨어진 년처럼 중국에서 한족 믿음 없는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아기를 낳았는데 한국에서 첫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키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하다 몸이 작아 건축 현장에서 다쳤어.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거예요. 전 이 친구는 저희 팀에 들어온 지 한참 오래됐다는데 저는 몰랐고 이 친구한테 신구원이라 이름을 지어준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2021년에 만났어요.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산업재해니까 산업재해가 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 해서 운전면허 따게 하고 또 지게차 면허 따게 하고 또 중국에 가 있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 없이 고아처럼 자랐는데 아기가 그래도 물론 처남네 집에 있지만 데리고 싶은가 봐요.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1년 정도 데려왔는데 그러면 딱 행복한 스토리인데요. 이제 아내가 물론 이제 왜 예수 믿냐 이렇게 왜 돈 못 버냐 하긴 하지만 행복한 스토리인데 더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임신이 된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임신했는데 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유치원비랑 뭐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주님한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했고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하면서도 계속 아프고 또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 속에 우리는 이제 내가 4대 보험이 되면 아내랑 가족이 4대 보험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다른가 봐요. 비자 조건에서 내가 의료보험이 되면 여긴 또 따로 이렇게 이 사람도 이래야 의료보험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고가 어렵고 이런 중에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들었었고 다행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동안 중에 병원비는 마련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또 산모가 염증이 다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또 치료받아야 되고 큰애는 또 조선족 교회에 맡겨져 있는데 다음 종목에 와야 되고 깐난 애기는 이제 산모가 못 움직이니까 아빠가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겠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저도 좀 눌리더라고요. 어떡하냐 얼마나 힘들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돼버리는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참으로 힘들겠다. 근데 그때 이제 이름을 태어난 애기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모님 또 주방호 이 이야기들을 또 최근에 저희 교 유튜브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해줍니다. 예배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사실은 주강호 선생님도 저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제가 유명한 사람을 돕지는 않지만 힘이 없어지면 정말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시고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같이 걸어주면 뭐 모래의 발자국처럼 같이 걸어주면 제가 하는 일은 없지만 시간 이후에 날아가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보거든요. 주강호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강호한테는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아가페는 네오페일인데 현재 이 상황이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아쉽고 하나님한테 서운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케이스에 정말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 됐구나 끝이구나 죽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몇 케이스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졌네라는 걸 제가 예배 전에 이 말씀 준비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신구원 사역자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이 힘들었던 걸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분명히 올 거다.
나는 보통 짧게 도와주고 나중에 좋아지는데 너처럼 이렇게 길게 오래 이게 도와주는 케이스는 나도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나도 믿을 테니까 너도 믿어보자. 분명히 좋을 것이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나중에 왔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이 보이는 걸 바라면 그건 예측이죠. 예측, 기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감이 안 되고 현재 엄두가 안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지금 소망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힘들 때는 사람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힘든 건 바라봐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찬송가 가사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짠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구속한 주는 간 데 없고 세상과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살아있어. 이거 문제가 많죠. 세상이 살아있어. 주님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세상 문제가 이렇게 큰데 말이에요. 근데 답은 어떻게 됐어요? 나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문제가 크잖아요. 이 문제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물론 그 문제 클 겁니다. 옆에서 말할 수 없고요. 신구원의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나머지 여러 케이스들도 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도 전화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않으니까 이런 날이 오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살아있으니까 웃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주 지금은 기분 좋거든요. 행복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모르겠어요. 신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줬고 그래서 신구한테는 이 친구가 워낙 재정에 힘이 들어 하니까 이은태 목사님 설교 유튜브 보내주고 열심히 들으라고 했어요. 이분도 엄청 사랑했는데 은혜 주셨다. 뭐 저한테는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이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으니 열심히 들어봐라 그냥. 예, 이 자기가 옛날에 찬양했던 거 기억하더라고요. 찬양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친구는 어려워요. 주변에 돕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사모님도 몸이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돼. 애도 둘이나 돼. 잘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전사 역사님 주님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기도를 또 그 친구한테 이루어지게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셔도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근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때로는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 일이 안 생기게 하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서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단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유명한 유튜브가 아니니까 또 하나는 신구원 형제와 그 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지은 그 아이의 오빠와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 1분 정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조심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일어나는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시며 다음에 것을 구워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